수요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주님이 언약식을 통해 주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시고 언약의 현재화를 이루어 따뜻한 사람, 따뜻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풍성히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배워서 우리가 또 직접 스스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상황입니다. 19장에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착합니다. 20장부터 24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를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은 구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구원을 얘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면 언약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할례의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그들은 이미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시내산 언약은 처음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언약 갱신 사건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선 안 됩니다. 오늘 다룰 본문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내용이 20장부터 23장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것만으로 시내산 언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뒤 하나님의 사자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언약은 언약의 말씀과 함께 주어집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언약식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잘 회복하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십니다. 언약과 말씀, 언약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더 나아가서 율법과 성령,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감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반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율법이 불편할까요? 율법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목포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이 되면 의정부에 올라왔었습니다. 의정부 교회에서 집사님들하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니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고 율법은 구약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지 신약인 성도인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시간 낭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이해, 신약 시대에는 율법이 별로 의미 없다라는 견해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우리가 받은 성경 66권일 수 있지만 디모데후서가 쓰인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인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설교하면 말하면 저분이 율법주의자인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율법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오해가 세월이 지나면서 켜켜이 쌓여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지 않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이제 내 이후로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로 율법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약 시대에도 율법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구약 시대는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구약 성도님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됨,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 된다는 것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고 섣불리 한 부분만 가지고 크게 목소리를 내었다가는 망신당하기 쉬운 주제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율법을 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기피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복음을 알고 싶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율법의 목적입니다. 약속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인 율법을 대조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성경관입니다. 율법은 약속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약속을 받는 언약 백성들의 상태, 존재를 드러내주고 결코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과 언약의 말씀인 율법은 서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잘 이해시켜주는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율법은 죄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드러내주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우리를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의 그 원리로서 주어집니다. 율법을 지키는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가장 충만하게 삶을 누리는 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대나 오늘 읽은 본문의 출애굽 구약 시대나 오늘날 신약 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율법은 생명이요 거룩이고 영생과 거룩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율법의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라고 주신 책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인간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신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 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성도들은 거룩했을까요? 예, 이스라엘 성도들은 거룩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 시내산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도들은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여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니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 율법을 통해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킴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는가 못 지켰는가,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답은 지킬 수 있었다입니다. 율법을 조명해 주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이때 사자란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뜻의 이 사자는 네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보낸 사람들,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둘째로는 천사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네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사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시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앞에까지 율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20장부터 23장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이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내가 성령 하나님도 내가 보내줄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율법도 지킬 수 있고 약속의 땅까지 성도들을 보호하고 예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성령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3장에서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9절에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자가 누구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10절에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11절 끝부분에도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어디 있냐 하시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도 여호와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의 출애굽 1세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성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하셨던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온전한 해석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만 던져주시고 잘 지켜봐, 못 지켜? 그러면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잘 지켜봐, 내가 또 두 눈 똑바로 뜨고 확인할 거야, 이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옛 언약을 성취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늘 함께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이후에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상 성도들과 함께 하셨고, 구약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에서 성령을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복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 성도들을 통치하셨고 어떻게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지를 잘 알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교하셨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반어법이에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받았는데 왜 거스르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찔렸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찔릴 것도 없어요. 찔렸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오늘날 구약이 실패의 역사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구약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의를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을 지킬 힘이 구약 성도들에게 없었다라고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의 말씀도 주셨고 성령님도 주셨습니다. 그 지킬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리 서로 최고의 사랑을 나누자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형벌을 가할 것이다. 성령님이 처벌할 것이다. 화를 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화를 내지 않도록 해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24장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제단을 쌓고 피를 뿌리고 언약의 말씀인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화답합니다. 24장 8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며 말하기를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아주 멋있는 근사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먹고 뵙고 마셨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천국 잔치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다, 먹었다, 하나님을 마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연합,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기도 내용은 이미 구약 성도들이 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출애굽 1세대는 그리스도 안에 거했던 성령 하나님이 내주했던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기록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는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을 통해 너희들은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의 사자이신 성령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시내산 언약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것은 구원과 언약, 그리고 구원과 언약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율법,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이신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구원과 언약, 언약의 말씀인 율법,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 성령 하나님까지 모든 것을 드러내 주었고, 이후로 제작하게 되는 성막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주는 도구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도들이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오늘날 우리도 이 언약식을 통해 누리고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4장 본문을 통해 시내산 언약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부어주신 모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에게 구원과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언약의 말씀은 율법도 주셨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이신 성령 하나님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모든 은혜들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행복을 얻습니다. 성도의 기쁨이 이것 외에 어디서 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율법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